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서당 공부를 중지하고 서양의 쓴 학문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1895년도에 신흥우의 형이었던 신궁우라고 하는 사람이 어려서부터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권유를 해서 이제 이 선교학교인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을 배제학당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서양 학문을 수학하게 되고 영어를 배우게 되고 기독교 사상에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청년기까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자기가 그동안 배우고 익혀왔던 유교적인 사고들 이런 것들이 또 어머니로부터 받은 불교적인 영향들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바로 무슨 변화되거나 회심하거나 이제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제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기독교인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원순이라고 하는 분이 그 우남에 관한 그 책을 쓴 걸 제가 보니까 그 우남이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한 것이 있어서 제가 여기다 옮겨놨습니다. 제가 그 우남이 그 아직도 기독교인이 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글이 여기 있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묘하게 생각되는 것은 19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예수가 내 영혼을 구해준다는 생각이었다. 나는 자문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야기를 해주던 이상한 사람들이 이처럼 바보 같은 교리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나 믿는 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이 무지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따라서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만이 교회에 가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위대한 불교의 지식이나 유교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교양 있는 학자는 결코 이와 같은 교리에 미혹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자 나는 아무튼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배제학당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 비로소 그 배제학당에 다니는 것도 감추고 있다가 내가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이 서니까 어머니한테 내가 이제 배제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배제를 다니는 동안에 그 기독교에 관한 우남의 생각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남이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새벽 예배에 이따금 참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다른 책을 뒤져보니까 배제에 이미 기숙사가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가 있어서 학생들이 이제 기숙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기숙사에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니까 우남도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교는 9월 이상의 그 무엇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반대하고 우습게 봤는데 차츰차츰 마음이 변해가. 그리스도는 동포애와 봉사의 복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었다. 나는 이 외국 종교가의 가르침에 마음을 두었고 그리스도는 공자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가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비슷하구나. 그 정도 위치에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제 거기까지 생각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배제를 졸업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99년도에 이제 박용효라고 하는 인물을 영입해서 새로운 혁신내각을 조직하는 이런 급진적인 정치개혁운동에 우남이 가담했다고 하는 명목으로 체포가 돼서
이제 한성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여러분이 아실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상당히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 어떤 심각한 죽음의 공포에 쌓이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 종교적인 고뇌를 이제 우남이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잘 알고 지냈었던 에비슨 박사에게 성경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성경을 받아서 이제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시간이 우남이 결정적으로 기독교에 입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쓴 영문 투옥 경위서에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아주 마음이 저도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그런데 선교 학교에 다닐 때에는 그 책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에게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어느 날 나는 선교 학교에서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두 마디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요 짤막한 기도가 우남의 어떤 사상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감방이 빛으로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을 누리면서 나는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다. 동시에 그때까지 내가 선교사들과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증오감, 그러니까 우남은 처음에 선교사들을 우리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온 그 전위대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증오했는데 그런 증오심도 없어지고 그들에 대한 불신감이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우리에게 자기들 스스로 값지게 여기는 것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 감방에서 무거운 형투를 쓰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극한 상황 속에서 우남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인 경험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남이 이처럼 처음으로 이제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이제 그분은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동안 공포스러웠던 그런 감옥, 또 침울했던 그런 마음 속에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남은 결정적으로 그 대한민국을 기독교적인 민주주의 정신이 근간이 되는 독립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그때 이후로 이제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남이 그 감옥을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복방이라고 불렀어요. 브레싱 룸이라고. 감옥 생활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전에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은 이렇게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나에게 이게 복을 주는 방이다. 그래가지고 브레싱 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남에 대해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게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